새 예루살렘 성이었으니 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계시록 21장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인 헤롯 성전이나 이 세상에 있던 성전과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한 임시적인 세상적인 성전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 성전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한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이 성전은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성전으로서 세상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전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며 구속이 완성된 성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한다. 이 성은 온전하게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사의 최종 결론인 성을 말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장소도 거기는 일정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해놓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고, 돌단 쌓은 것도 그렇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면 거기 기름을 붓고 11조 드리고 하는 거, 거기도 말하자면 정해놓은 장소. 그러면 그것이 성막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우리를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성전에 여러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너희들 요한복음의 성전을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물어볼 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460년 또 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이제 그들이 반문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영적인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들 개개인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들한테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첫 열매가 되는 그들을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한 것을 그들이 여자로 태어났다 할 때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한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신부 신랑이라고 한 거고, 네네. 성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흙덩어리가 옹기그릇이 된 거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 옹기그릇이 불 속에 더 들어갔다 나오면은 말하자면 보석이 된 거고, 보석으로 이루어진 이 성, 그것이 즉 하늘나라 본부라고 명칭을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옛날 성으로 얘기하면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안에 임금과 정성 관사들이 살던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활되면 완성된 성은 거리 한 면이 지금 부산에서 저기 신의주 그 이상 가는 정도요 어마무시무시한 큰 도시가 성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고, 우리가 부활이 된 상태에서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완성됐으니까, 구속사가 완성돼서 천사와 같은 존재는 말하자면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데 무슨 성전이 있어야 만나고 성전 아니면 못 만나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활돼서 완성됐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는데 그냥 한 식구 마냥 아버지 아들이 만나는 거니까 중간에 성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셨다. 이 성은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거룩한 물이 된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그 성을 안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첫 번째 부활 직후에 악을 심판하시고 부활된 그들로서 하늘나라의 본격적인 아버지의 집이요 처소인 그 성이 부활로 안성된다. 하늘에서 안성해서 그 안성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천년왕국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아멘. 신부 같다, 남편 같다, 새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여자 성도로 태어나서 신랑을 만날 때 그때 화장을 제일 아름답게 하고 옷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 아름답다. 하늘나라 본부 그 성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신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 자체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3.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말씀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아멘. 여기에서 그의 약속대로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만 있지 아니 이제 여기는 새하늘이라는 구약에는 아예 새하늘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거룩한 성터를 바라본다, 성을 바라본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하늘나라 본부 완성된 천국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12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로 태워서 지저분한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새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계시록 1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이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됐어요. 요것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예수님 나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새로 개조여 가지고. 그리고 에레미야 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멸망시키는데 완전히 이 땅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불로만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킨다. 황폐될 것이나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곳곳에 많이 심어놨어요. 아멘. 세상을 개조해서 쓰는 거지 새 창조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거의 90%다 멸망받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400년, 500년이면 우리가 기억하고로 길게 잡을 것도 없고 100년 전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몰랐었단 말이야. 그녀들은 얘기로만 이런 나라들이 있다더라 했었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손바닥 쳐다보듯이 보잖아요. 예. 모든 정보가 다 열린 시대잖아요. 근데 2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순수했겠어요. 근데 이 개신교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들은 개신교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2단, 3단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개신교회가 약 400년 이쪽 저쪽 그때 개혁을 하고 가톨릭 썩은 교회에서 개혁을 하고 나와서 그때 교리가 생기고 그때부터 신학이 생기고 성경이 인쇄여 가지고 막 발달이 되고 전파가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 잡으면 500년, 600년 뭐 이때의 그런 것들을 아주 교리와 신학화 여버리고 지금까지 그 교리와 신학화의 담 안에서 나오지를 못한 상태니까 성경이 아예 열려버릴 수가 없었어. 이게 인간의 개념으로는 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자기 가라지들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제자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신학을 따라간다든가 교리를 따라가면 목사를 따라가면 이건 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구원받을 길은 거기까지 열어놓은 거지. 천열매들 구원받을 길이 막혀 있는 거고. 이렇게 돼. 그래서 목사들이 지옥에 제일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20년대 와가지고 이 성경도 다 열고 세상의 정보도 다 열어주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가 가는 거고 그 썩은 복음을 토해내지 못하고는 신부로는 전열매로는 부활체로는 못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과 교리는 신부 따로 제자 따로 일반 백성 따로 구분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정받은 신부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 생명을 9가장 다 채워야 되는 자들은 예정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1점이라도 덜 채우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웬만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편 강도나 운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낙원에 보내서 쉬고 있다가 천연왕국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패자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천연왕국의 백성들을 다 채우는 그런 구속사를 두었는데 이 경륜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아무도 듣도 보도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2단, 3단, 구원파, 안식교, 뭐 통일교, 신천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깎아보니까. 그럼 그들은 열렸나요? 안 열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조금 성경이 열린 것처럼 가리킨 것 뿐이지. 마지막 때사 하나님이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이 영원한 복음 사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같으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다 모래 같다. 이것도 내가 이걸 굉장히 이해가 안 간 거야. 천년왕국에서 끄트머리 미혹당한 수가 바다 모래 같다.
와,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넓게 올라가서 드론으로 사진 찍어서 본다 보면은 이 모래가 있는 바닷가의 프로테지가 얼마 안 돼요, 목사님. 예, 예. 거기 자갈도 있고 육지 넓은 거와 바닷가 모래가 있는 곳으로 따지면은 작은 숫자예요. 예, 하늘나라 백성들로 들어가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이 경륜이 무리바다 높은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하니까 막 웬만하면 다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미혹된 숫자가 바다 모래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비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흰옷 입었다는 얘기가 말씀이 열리면은 일반 백성들이구나, 두 번째 부활할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바다 모래 같다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럼 바다 모래 같다 하면은 육지의 흙덩어리가 더 많은 거죠.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미혹당한 자들이 바다 모래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 숫자를 보아 천국에 구원받는 수가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는 자들, 말씀하신 계시록 7장 9절 말씀대로 하늘나라 일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것으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경륜 가운데 모두 다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육적 이스라엘의 회개와 메시아 영접하는 늦은비 성령 오순절 역사. 육적 이스라엘 유대 지파가 두 증인을 통해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것 같이 늦은비의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그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강약교에서 양육을 받고 보호받고 육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으로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아멘. 계시록 11장 3절에 등장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한 그거는 엘리야와 모세요. 정확하게 거기는 이 신학과 교리가 없었으면은 그냥 누구나 읽으면 해석할 필요 없이 이거 엘리야네, 이건 모세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신학과 교리가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회개와 메시아 영접하는 늦은비 성령은 신학의 교리에서는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언제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 몰라. 왜 이스라엘 구원받는 논리를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계시록 11장 12장에 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 걸로 다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구속사가 사라져버린 거지. 에스겔 37장 38장 40장가량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열 지파는 싹 죽어서 무덤 속에 있고 유대 지파가 살아남고 북방 왕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하는 것이 거기에 쫙 기록됐는데 이것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구속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년왕국이 사라져버린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0년 20년 전부터 조금씩 열린 것이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면은 영원한 복음, 박사무엘 목사 영원한 복음, 이 세상 심판 지구 종말의 카운트다운 이렇게 이제 쓴 제목을 찾아 유튜브 치면은 이런 것들이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3절도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니까 그 계시록 11장 강의안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이게 자상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모세의 말씀을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인도한 자의 대표성과 절대성을 상징,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모세를 절대적으로 놓지 않으므로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자리 이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엘리야,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두 증인 사역의 균형적 절대성이 필요한데 엘리야는 성령 사역으로 절대성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역할을 보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말하자면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를 밝혀주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 사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늦은 성령 사역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오순절 성령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게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 세상 끝날 때 그들을 구원시키고 예수 믿게 오고 회개하게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93년 만에 구약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늦은 비성령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의 신학에서는 거의 다 이것을 우리가 뭐 두증인 역할을 한다, 늦은 비성령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1장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한번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다. 아멘. 계시록 11장 3절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은 원죄 해결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4절에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것은 늦은 비성령을 뜻하는 거고 말하자면 믿어지는 오순절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입에서 불이 난다건 엘리야한테만 입에서 불이 나는 사역을 한 거고 엘리야 외에는 이 사역이 없으니까 이것은 엘리야다 그랬는데 말라기에 엘리야가 심판 직전에 온다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해석 안 해도 아는 써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지. 가려놓으니까. 그리고 원수가 소멸되니 누구든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하루를 닫아서 비를 안 오게 하면 비가 안 오고 하는 것도 엘리야만 였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이거는 또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 가지 재앙, 열재앙이 일으키고 피가 되게 한 것도 이거는 모세만 한 사역이란 말이야. 아멘. 이것을 엉뚱하게 천년왕국을 가려버리니까 해석이 불가능해진 거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두 증인이 하는 사역과 역사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같은 사역을 흉내도 내보내지 못한 독보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증인은 이 땅에 특별히 세운 자들이다. 이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출애굽 때에 사람으로 육을 입고 왔으며 변화산에서 그리고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육을 입고 오게 된다. 엘리야는 열왕기 시대에 또한 세례요한으로 육을 입고 왔으며 변화산에서 그리고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육을 입고 등장한 것이다. 이 경륜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다시 강론토록 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강론하는데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 얘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12장 6절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고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함에
이들이 느낌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260지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중이는 후 3년반 시작할 때 등장을 해요. 1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이면 이게 후 3년반 기간이거든. 하나님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걸 숨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절이 살아남아서 천연왕국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12지파를 천연왕국에 다 회복시키는 애기들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구약에 죽었던 사마리아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죽었던 10지파가 다 이제 영이 온단 말이에요. 영이. 애기도. 계시록 12장 4절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이게 같은 얘기요. 2장 6절이나 여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언어만 조금 다르게 한 거고,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후 3년간을 얘기하는 거야. 양육을 받는다. 양육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건 초신자 교육을 받는다, 성경 교육 받고 있다, 이 얘기요. 이 현대교회는 대부분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데 앞뒤 문맥으로나 내용적으로 볼 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우리 현대 교회는 대부분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데 앞뒤의 문맥으로나 내용으로 볼 때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낳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올라갔다는 말씀은 그 아이가 예수님이란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을 또 다른 말씀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영원한 복음 박사멜 목사 강의 내용을 들을 때 딱딱 이다 아니다 기다 맞다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의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일반 신학자들이나 교리자들, 목사님들은 교만하다, 곤방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다 열려서 완전히 확실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 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듣는 거고 못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예수님이 2025년도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거다, 예수님이 이제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가 끝나고 한일에 남은 구약 시대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새3성전이 세워지고 소잡고 양잡고 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딱딱 떨어지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얼마 시간 안 남았어요. 얼마 지나면 박사멜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한 기절, 한 점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면 예수 성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여기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 일이 없다. 이러면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더 했겠죠. 한편간으로도 천국에 들어갔다. 뭐 문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즘은 낙원을 요즘은 인정하자니, 목사님. 20년 전만 해도 낙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못했어요. 지금도 장례식 치르면은 문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천국에 소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천국에 소천하신 거예요. 낙원에 영혼만 올라가셨다 그래야지요. 맞아요? 맞아요. 몸은 무덤 속에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했으니까 예수님만 하늘 본부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도 부활해야 하나님 있는 보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해야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브라함도 뭐 아담도 하와도 아벨도 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같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구속사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 수가 구원받는 수가 작다. 선지자 빼고 이방인들이 부활되는 사람들은 참 숫자가 작다 한 거고. 아멘. 사도행전 2장 3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무덤에 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번 딱 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걸 해석을 못하지. 네.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요. 다윗이 천국에 못 올라갔다고 하면은 다윗이 그럼 지옥 갔나? 낙원이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럼 다윗은 지옥 갔나 천국 갔나 왜 이런 소리가 써있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여기 하늘이나 여기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보좌는 부활이 돼야 들어간다 이 얘기요. 에덴 동산은 영들이 머무르는 장소, 낙원은 영혼, 육을 입었던 자들이 죽고 나면은 옷을 벗으면은 들어가는 영혼만 들어가는 곳. 에덴 동산은 영만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가라사대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다윗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천국은 부활하여 구속의 안석이 되어 들어가는 곳, 즉 사람이 죽는 후에 낙원에 영혼이 들어가 안식을 취하고 몸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 때에 영광을 입고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로 오해로 소천했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신학과 교리가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오해하여 해석하였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의 가반수 정도는 천년왕국 이 땅에서 진행되는 곳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아멘. 목사님,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감을 가지고 지금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기억하면 약 한 30년 되는 데는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천년왕국 얘기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있는 거요. 여호와의 증인들만 천년왕국 얘기하고 댕겼지. 그런데 20년 전은 천년왕국 얘기를 더러 하다가 이제 10년 전 정도 되니까 천년왕국을 그래도 영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인류 역사 2000년이라는 기간인데 100년도 안 되고 10년, 20년 전까지도 안 열렸다는 얘기가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하면 아이를 교회에서 낳는 아들인 철저한 곳에 받는 이긴 자로 볼 수 없으며 바로 다음 절인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더라.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여자 이스라엘 강야로 도망하여 1261일 동안 양육받은 다음에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1절에 해를 입은 여자 그러면은 해는 하나님의 영향 은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를 입은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그러면 이건 12지파가 이스라엘이 12지파지 말하자면 마리아가 12지파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뒤 문맥을 다 읽으면 그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광야는 교회고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 1200은 후 3년 반이고 일일 저를 양육한다는 얘기에서는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얘기고
아멘. 투신자들한테 성경공을 가르쳤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이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우리 15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